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확실하게 하고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어릴 때 본 사무엘의 평생 응답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부터 늘 듣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참 돈 벌기 어렵다. 지금이나 60년 전이나 똑같아요. 늘 그 소리 했습니다. 또 한 소리는 60년 전부터 요즘 애들 참 철이 없다고 6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나는 좀 어렵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학생들 가운데는 공부하기도 어렵다. 또 뭐 코로나19로 사업을 어떻게 될지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 외국 237 나라 사람들이 생활이나 풍습 이런 것들이 한국과 다르지만 영적인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도 더 됐죠. 전도사 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겠느냐, 뭐 또 저걸 해야 되겠느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책을 읽어보면 저거 해야 되겠는데, 또 훌륭한 교수님이 설명하니까 또 저걸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뭐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저걸 또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내게 다가오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뭐 책을 많이 사서 보고, 또 돈이 있다면 유학도 가고 연구도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할 때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도했더니 쉽게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좀 기본을 제대로 갖춰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받기에는 첫 번째 주는, 마음에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직업이 뭐냐? 전도사 아닙니까? 그럼 네가 앞으로 뭘 할 거냐? 전도사 되다 올라가면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아닙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것과 안 맞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찾아 현장에 들어갔어요. 애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그 아이의 문제가 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학생들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애들에게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답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허황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본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걸 못 깨닫고 그냥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뭔 무조건 돈만 많이 좀 받으면 어떻겠는가. 물론 돈 많으면 좋죠.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또 하나님이 없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짐승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자, 창세기 1장 27절이 뭡니까?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못해서는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완전 짐승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보다 조금 더 못한 수준이 돼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우리 너무나 엉뚱한 틀린 거를 계속 듣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또 없다고 하는 사람 거의 다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 세상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출세하려고 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가 행복을 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뭐 남을 속이고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뭐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이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답난 사람이 있고 이 답이 안 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답 안 난 교인들 절대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말해요. 뭘 해야 될 것이냐? 뭘 하자? 좋아요. 뭔가 해야죠. 근데 문제 해결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기꾼들이 못 가져가도록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못 가져가도록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개인과 후대와 산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복음 가진 자 중에서도 두 종류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있고 이걸 전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면 기본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린 사무엘을 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살리는 기본적인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안 하십니까? 보통 교인들 좀 뭘 한다고 할 때 부탁드려요. 식당을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반드시 식당 하려면 식당을 근무 3년 이상은 하고 개업을 하라. 뭐 음식 솜씨 좋고 뭐 음식 잘하면 됐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떤 서울의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뭐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당신 사회복지 다락방부터 하라고 그런가 하면 본부에 어떤 사람이 성교사님이 찾아와서 뭐 치유센터를 하고 싶다고 막 큰 서류를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분 보고 얘기했대요. 현장에 가서 치유 사역부터 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돈을 얼마만큼 모아놨냐? 돈 하나도 없대요. 아니 돈 하나도 없다면서 무슨 치유센터를 짓겠다고? 허황된 겁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거짓말하면서 뭐 남 속이는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나까지 속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 신앙생활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기본을 확실히 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보내사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 사탄을 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을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 내버리고 뭘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많은 분들을 현장에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복음 그렇게 오래 듣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전문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문성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접근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뭡니까? 12가지 사탄에게 받은 그대로 입력등을 가지고 접근하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으로 접근하면 사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어마어마한 지식과 배경을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고 가니까 이걸 다 배설물로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모든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가진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속국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망할 것을 알았고 거기에 눈을 떴습니다. 이게 자기 문제입니다. 자꾸 거짓말하니까 거짓말 배운 것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말했잖아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서 세상 것 물질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꼴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미안해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께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솔직한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세상 것 그거 다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거 말고 얻은 것도 없으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해 달려간다. 나에게 큰 배경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다. 자,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게 진실한 사실적인 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쓰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여러분이 그 기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이 아멘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이걸 다 제쳐두고 모든 세상 사람들 성공으로 달려갑니다. 교회까지도 성공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성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사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니까 양쪽으로 다 당합니다. 네,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젠가 방송 보니까 이거 만드는 사람이 신앙생활 믿는 사람 같은데 하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특히 그 떡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떡볶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만이고 안 먹고 그런데 어떤 분이 떡볶이 장사를 50년 했답니다. 50년. 사람들이 막 줄줄이 서 있어요. 주성계 문제가 아니고 그 떡볶이 하는 과정을 다 방송에 내보냅니다. 네, 굉장히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 할머니가 저런 식으로 떡볶이를 만드는구나.
우리 그냥 길거리에서 고추장 발라 파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며칠 전부터 밤새 준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달라요. 자, 옳은 떡볶이 장사도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말이요. 모든 중직자 사명자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압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야 뭐 만나는 사람은 다 살릴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성공 돈밖에 모르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집이 형통해지는구나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입니다. 많은 불신자가 여러분 자녀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심지어 그 막강한 바로왕이 이 모세를 찾아와서 사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위기를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그 정도 축복을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받든 안 받든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붙잡기 전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길은 잘 못 가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고 마음 먹고 옳은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너무 틀린 쪽으로 열심히 뛰면은 그 틀린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죠. 무조건 열심히만 하라고. 틀린 길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틀린 길을 걸어가면 더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이 틀리게 살면서 열심히 뛰어라.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지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는 지성인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많은 과학자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능력자 이 정치인들 때문에 지구는 점점 지금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보니까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자는 말입니다. 여인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의 깨달음이 이런 큰 역사를 만든 겁니다.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 다니는 사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 보고 원수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기본을 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업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 회사 모두 국가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이 그리스도 속에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완벽한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전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납니다. 이 응답이 와요. 그걸 보고 나를 찾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았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사탄이 만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장사꾼이 만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이 말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이 어머니의 올바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어머니 한나가 틀린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했다니까요. 왜 나는 아기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남편은 자기여고 자기는 본처고 후처가 또 하나 있어요. 첩이 또 하나 있는데 아니 저 여자에게는 아기가 있는데 왜 나는 아기가 없습니까? 너무나 막 분이 올라가서 화가 나가지고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아기를 냈는데 우리말을 막 아기 받쳐갖고 욕이 올라와서 심지어는 전혀는 아이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해마다 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부터 틀린 거예요. 어느 날 깨닫잖아요. 뭐 지식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한나가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키운 아들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 살릴 나시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의 문이 열렸죠. 자, 그래서 기본을 갖추려고 하나님이 사무엘 젖되자마자 이게 성전에 들여다 놓은 겁니다. 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 사무엘이 성전 언약궤 곁에 누웠는데 얼마나 이 나라가 다 망했냐? 제사장들 다 망했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나라 지도자는 없고 흔들리고 있었죠.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이고 있었고,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곁에 누웠더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3번이나 앞으로 나라가 어찌 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들려준 겁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적 기본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랬더니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미스바란 지역에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일어날 일이 일어났어요. 온 백성이 우상, 거짓말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흑암 권세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의 기본 갖춘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일이죠. 자, 3번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나의 현장입니다. 뭡니까? 이 다윗이란 인물을 키운 겁니다. 이 다윗이란 인물에게 기름 부은 겁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그때 중요한 왕 사울 왕에게 악신 붙은 것이 떠나갔습니다. 자, 그게 우리 현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로 기본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은 기초란 말도 되지만 이 근본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본은 시작이란 말도 되지만 저 끝이라는 말도 됩니다. 기본은 이제 기초를 놓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영적 기본을 빨리 갖춰라. 오늘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1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거기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다윗입니다. 앞으로 네가 왕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다윗이 소년이에요. 소년, 청소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을 압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와서 약속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이 사울 왕이 알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새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 다윗이 나이가 어린 나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왕의 정신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 여호와를 증명한 겁니다. 우리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이런 전 세계에 소문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로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여기 언약궤 곁에서 이게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메시지 잡았으면 응답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는 언약 붙잡겠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걸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 상담하거나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뭘 하겠다고 할 때 저는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딱 쳐다볼 때 생각이 드는 게 저건 아니라는 생각 드는 게 100개 중에 99개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자, 언약의 곁에 누웠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잡고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면 잡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밥 먹는 걸 설명해야 됩니까? 밥 먹고 싶고 배가 고프다고 생각되면 밥 찾아서 먹습니다. 밥을 해 먹든지. 직장에 왜 다닙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왜 다닙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뛰고 해도 헛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붙잡고 뛰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 끝나는 날 하나님이 다 죽는 날을 정해놨어요. 그 사람이 죽는 날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언약 잡고 정식기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언약 잡았단 말이죠. 이 단을 쌓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자,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가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 만났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당해 죽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되어지면 되느냐?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언약 편안하게 붙잡고 24시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4시 되어지면 정식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24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일부러 하려는 것 안 해도 됩니다. 자, 24시가 뭐냐? 24시간, 24시간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머리 구조 속에는 다른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냥 쉬지도 말고 하루 종일이라는 걸로 아는데 24시 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24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니까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기본 놓치지 말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 또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일, 나의 것,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현장, 나의 현장이죠. 이거 붙잡으면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충만한 것 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 전달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이제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언약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